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 이렇게 개혁교회들이 탄생하게 됐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 시작을 이뤘는데 1520년에 그는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뭐냐면 독일의 기독교인의 귀족에게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교황청의 세 가지 권한을 반박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교황이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 교황만이 그것이 절대적이다, 교황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했습니다. 또 교황만이 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의 주장은 신학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실제적인 어떤 개혁의 방침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행하는 악한 정치와 그 임명과 또한 세금을 이렇게 그 교황청에 거둬들이는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억제돼야 되고, 그리고 무슨 성인들의 추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사는 중세 사람들의 그런 산업이라든가 사회에 대해서 등한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탁발 교단, 구제하는 그런 교단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선을 계속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금지했습니다. 사창가도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했고, 낭비도 억제돼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책은 무슨 책이었냐면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성례전에 대해서 다뤘는데, 지금도 천주교는 7가지 성례를 합니다. 7성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어요. 오직 성례전은 세례 그리고 성찬만이 성례다, 나머지는 거기서 다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결혼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할 때는 그 혼배성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냥 결혼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배라고 하지 않는 것. 뭐 또 종부성사,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운명할 때 우리 임종 예식을 하는데 그것도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에 관련된 것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빼자, 이렇게 해서 개혁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은 뭐였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와 만물의 주로 하나님께로 불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불륜받은 종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루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층이었던 로마의 교황청에서는 그를 파면시켰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계속 가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계속 시도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또 신앙의 참된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오직 성서와 은혜로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개혁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제 이 종교개혁주일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 대하다 보면 히브리서의 상황도 그런 거 아니에요. 박해, 순교, 그런 것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선택의 순간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그들은 더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 길을 걷도록 요청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자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터인데 그걸 넘어서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 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21절에는 그 이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시내산이 나와요. 시내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던 산, 그 시내산입니다. 또 22절에서 24절에는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입니다. 18절과 22절 시작하는 모든 말은 너희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것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그 당시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수신자들을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서 너희는 뭐뭐하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내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또 22절에서 24절에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어디이니라. 그들이 시온산에 지금 이르렀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것은 시내산도 아니고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내산과 시내산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먼저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정말 살던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서 그들과 말씀으로 주시기 위해서 불러냈던 것이 이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18절과 19절 상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내산을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산,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안으로 보았어요. 그 시내산을. 땅이 실지 않은 산은 이것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보면 이 시내산에서 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더 말씀하지 아니하기를 간구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죠.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나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잘못 올라가면 하나님이 올라오지 못하게 했는데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활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 나누고 살아남지 못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호가 있을 때만 움직이라는 거예요. 21절에도 보면 그 보이는 바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나도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신명기 9장 19절에도 우리는 실제로 모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어쨌든 시내산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아주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해로 쫓겨가고 있고 또 순교의 자리에 지금 이끌려가고 있는 짐승의 밥이 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을 지금 강림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들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이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가는 곳, 정말 순교의 영광을 안고 가는 그들은 지금 시온산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온산도 오늘까지 만질 수 있는 실제 않은 산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 완성된 교회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이 시온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박해와 순교의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너희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시온산이 이처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은 장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장자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더 많은 책임이 있었고 유산도 2배나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장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바치도록 요구한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 처음 태어난 마지를 대신하여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히 구별하였습니다. 그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장자들을 다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을 그렇게 내 것이라고 했고, 오늘 영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에 관해서 쓰기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아벨의 피보다는 더 낫다는 얘기예요. 아벨의 피는 뭐였어요? 내가 억지로 형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보복을 요구하는데 그는 하소연의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를 이루는 피였기 때문에 더 나은 피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앞선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땅 위에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다가올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의 예루살렘에 도달했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성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지금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속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까이 갈 때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즐거움으로 시온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그리고 두려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중보자인 모세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위가 더 크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모세는 땅에서 경고한 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부터 경고하신 이. 땅에서 경고하셨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늘로부터 경고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된 복음에 따른 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말씀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시내산에서 말하여진 율법보다 하늘에서 내려와 들려진 이 복음에 더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이 마지막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의 비교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진동할 것을 만드신 것들을 다 변동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산이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에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다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땅과 하늘은 우주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선지자 학계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일찍이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다 진동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28절에서 29절은 우리가 읽어왔던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의 모든 말씀의 목표점과 같은 말씀이에요. 28절은 권면이고 29절은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권고해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를,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기에 주석은 뭐냐면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길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거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온갖 우상숭배, 불신앙, 교만, 불순종의 죄와 모든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불이신 하나님에서 다 소멸된다는 거죠. 끝까지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십니다. 이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소멸뿐이라는 거예요. 불은 가치 없는 것, 순수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인생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흔들지 않은 영원한 우리의 터가 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흔들리는 터전 위에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의 닷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기만 하면, 아무리 요동치는 바다 위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린 침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누구라고는 밝힐 수는 없는데 아주 잘 나가는 개그맨이 있었는데요. 그가 활동하다가 망막 색조 변성증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시각장애인으로서 또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뒤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 그는 삶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가수로, 배우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 매스컴을 타면서 어떤 감동을 받은 한 40대 남성이 자기 눈을 기증하겠다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볼 수 있겠다고 하는 생각에 한 걸음에 아마 그 기증자가 천안에 살아남아요. 천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와 만났어요. 그런데 그 기증자와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나는 이 기증을 받지 않겠다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몰랐죠. 왜 그렇게 됐을까? 훗날에 그가 TV에 나와서 왜 기증을 안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그가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저에게 각막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던 분이었는데 온몸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한 것이 그의 눈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그 눈을 받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그분을 만난 이후에 기증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세요.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거기에 이렇게 요동치 않습니다. 오직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 있음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주의 백성들이에요.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갖 모양으로 참으로 아무리 이렇게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흔들림의 위기를 잘 극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은 분노하고 또한 불안하고 흔들리는 가운데 정말 무엇이 참된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닻으로 깊이 내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결코 침몰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뜨는 그 눈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